클레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영국 스코틀랜드의 주 장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타적인 남을 위해서, 특별히 병든 자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이 39살 나이에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전에 38세에 그가 찬송 하나를 작시를 했는데 그 찬송가가 415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한번 해볼까요? 415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모양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가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계실 못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진리 맡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와 물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아넷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는 젊은 크리스천 숙녀가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늘나라에 대한 자기의 소망과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닷가의 모래밭에 찍혀있는 그의 발자국과 같다. 그의 발자국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시어 영원한 하늘나라에게까지 이어지도록 도와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몰아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저주스럽고 원망하기 그지없지만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다는 아니지만 우리 몇 사람의 성도들이 크로접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에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 몰아닥치는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저주하기보다는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목회자로서 눈물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하나님 모르고 세상 속에 살고 세상 것 때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원한 평안과 쉼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햇볕이 강해서 우리에게 뜨거움이 있고 우리에게 열불 나르는 일이 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클레페이네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인생의 여정이 비록 39살밖에 끝내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모든 영원한 안식처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복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에 영원한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가정이 여러분에게 안식이 되지 못하고 쉼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장기들이 망가지게 되어 있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계도 때로는 멈추고 쉬어서 기름칠을 하게 되고 재충전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이 필요해서 밤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여름철에는 우리에게 휴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또한 성경적으로 보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밤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만 쉽게 잠들지 못하고 한 번씩 깨고 나면 온 몸이 무거운 천근만근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안식년은 6년 일하고 1년 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째 되던 해에 그러니까 49년째에 쉬게 되고 50년째는 희년이라고 해서 또 쉼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경사에서 농사짓고 두루 걸음을 파고 두루 걸음을 주고 사는 그러한 장목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2년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희년이 되어서 49년째에 1년을 쉬게 되고 50년째에 또 쉬게 되니 2년을 자동으로 쉬게 되니 마지막에 50년을 넘고 또 일한들 그것이 1년 만에 소출을 이루기 때문에 거의 3년 동안 여러분 소득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소출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인도하신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밭에서 어느 것이 나든지 간에 소유가 따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대대적인 추수를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게 되고 함께 먹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종도 참으로 노임을 받았고 또한 땅도 희년이 되면 노는 땅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출발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쉼이 필요하고 땅도 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난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역전시키는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하게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의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면서 영적 재충전을 허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쩌면 노뎀나무가 필요한 줄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이 하는 장로님이 하는 저 노뎀나무 식당도 매우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5분의 1은 모른 것 같습니다. 장로님. 여러분, 엘리야가 지치고 탈진해서 노뎀나무 아래로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참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영적 재충전에서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계획하고 의도한 바가 저 천성에까지 비전을 세우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열심히 살려고 하고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마는 일 중독에 빠지게 되고 너무 분주하게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몸이 지쳐 쓰러질 일이 가까운 줄 알면서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 내가 이것 안 해주면 어떻게 사냐라고 하면서 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고 관계가 틀어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상한 감정이 되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는 데에 그 폭발이 병원에 가면 뭔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이 받았냐고, 뭘 그렇게 신경을 쓰고 살았냐고 일률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덜컥 우리의 몸뚱이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십자가의 그늘을 찾으면서 목사는 성도가 아프다라고 하면 고통을 더 받는 데에 본인은 정작 괜찮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눈물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만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잠시 한숨도 쉬어보기도 하고 숨을 들였다가 내쉬기도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휴식의 때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먹서먹하고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쉼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서 치유가 되어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뭔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았습니까? 뭔 스트레스가 그렇게 있습니까? 그런 소리 듣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부른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전성기의 유명한 가수가 그만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녀가 이 12살 때의 가수가 되었는데 나이도 어렸지만은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성공하고자 가수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안젤린이라고 하는 매니저가 빛을 얻어서 음반을 내주게 되었고, 그것이 되어서 대성공하여 또한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젤린 매니저와 이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해서 최정성기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탑 가수가 되었는 데에 출발도 그 매니저 때문에 음반을 내었고, 결혼해서 보좌를 잘해줘서 탑 클래스에 오르게 되었던 것도 바로 매니저 겸 남편인 안젤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만 이 디온이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데 그 남편이 그만 암에 걸려서 누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보다도 만약 성공 위주로 이 디온이 살았다라고 하면 남편은 많은 도움을 주고 사랑하는 남편이었지만 관계없이 아마 그 최고의 정성기를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셀린이는 성공과 출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중단하면서 하는 말이, 병든 남편 곁에는 내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내게는 더 이상 인기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집이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사랑이 있고 서로 회복이 있고 위함이 있는 그러한 집이 건강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피어나온 사랑의 연기가 가족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면서 성공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올 여름에 다가기 전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뜨거운 열정 속에 다시 한번 가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이 세상의 가장 기초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지기를 위한다라고 하면 휴식도 필요하고 휴가도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혜롭게 잘 건사해서 믿음으로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작심삼일입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하지만 줄담배를 피웁니다. 온 가정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제발 좀 담배 좀 끊으라고, 그렇게 안 좋은 담배를 뭐들라고 피우냐고. 옆 사람 봐보십시오. 뭐들라고 피우냐고. 그렇게 뭐들라고 피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가족을 모아놓고
나는 앞으로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앞으로 절대로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 가족들이 박수를 치고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니코틴 이미 줄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중독이 되었던 이 아버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당기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모르게 옆으로 구석지에 가서 가만히 울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오르게 되니까 가족들이 그만 발견하고 맙니다. 아버지가 약속했잖아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피우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언제 앞으로 안 피운다겠지 옆으로 안 피운다겠냐. 그래서 옆으로 피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웃고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피고 있는지 아니면은 끊어버렸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에 낙심되고, 아니 어쩌면 구석에 가서 옆으로 누워가지고 했던 이 아버지처럼 어쩌면 우리도 솔솔 다가오는 그러한 세상의 가시덤불을 마음에 또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으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참다운 영적 힘을 얻게 되고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그렇고 옆으로도 그렇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